자, 이제 오늘 제가 쉬었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진도가 좀 늦어요. 제가 설명을 너무 지지부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뛰어넘어가겠습니다. 105쪽입니다. 105쪽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꾸어 말할 때 드러낸다는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에 이름이라고 하면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물에게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포함한 것을 총괄하여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꾸어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이념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뭐 사랑해라고 그랬다, 평화하라고 그랬다, 이런 게 다 이념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더 높은 것을 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투명한 껍데기가 아니다. 하나의 통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말을 하지만 우리가 언어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할 뿐이지 그는 통로가 아니라 그 자체죠. 자체. 구원 자체죠. 여기서 플라톤주의를 위한 공간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데아라고 하는 그 절대 이념에 대한 고상한 열정,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건 철학자들에게나 허용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름 자체예요.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곧 예수 이름, 예수의 정체성이며 바로 그 칭호이며 더 나아가서 그 인격이다. 퍼스널리티이다. 핵심이 되는 것은 어떤 우연적인 인격이 아니며 저분은 성인이야,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레싱의 의미에서의, 레싱이라고 하는 독일 그 유명한 사상가에 의한 어떤 우연한 역사, 현실성이 아니다. 바로 그 우연한 역사적 사실성이 이제 현실성이 됐다가 사실성으로 단어가 좀 바뀌었죠. 이건 좀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 영원한 이성적 진리로서 존재한다. 영원한 이성적 진리로서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 이름은 어떤 인간적 역사의 결과물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학교 공부 잘해서 학위 따고 아니면 희생 봉사해갖고 이렇게 노력해갖고 어느 단계에 올라간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류의 역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점에 도달해야만 했고 인간학적으로 증명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언제나 인간적이고 사소한 발견에 지나지 않았다. 예수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야. 우리가 거기서 고결한 인간성의 발현을 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뭐 결국은 예수도 그 위인 중에 한 인물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말할 때는 그런 거 아니다. 뭐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인정을 하려고 할 겁니다. 세계사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또한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될 것이다. 예수가 엘리야나 모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마땅히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해야 된다. 여기서 역사는 성취되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 역사는 진리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그 진리는 모든 역사적 결과들로부터 관찰할 때 전적으로 새롭고 거치는 것이다. 그 새롭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말 그대로 다른 차원으로 예수가 경험됐다고 하는 것이고 거친다. 그러니까 새로우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은 이제 이 예수를 불편하게 여기는 거죠.
그 진리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음이며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 구절이 기억나시는지요? 예수의 십자가 달리신 것은 이제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고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어떤 인간적 가설적 명제의 결과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이렇게 살아면 아름다운 삶이야, 뭐 이렇게 행복한 삶이야,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인간적 결핍의 삶을 인간적 책임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고 유도될 수 있는 어떤 구속자와 구원자인 인물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너에 대한 자립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채워야 돼. 예수 믿으면 그게 채워질 거야. 뭐 이런 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알 수가 없다. 이게 참 굉장히 대단한 설명이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온 게 아니라 예수에게 와야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두운 데 산다고 하는 것을 그냥 몰라요. 어두운 데 있으면 그냥 빛이 와야 이제 어둠이라고 하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죄는 뭐 부도덕하다, 파렴치하다 그 차원이 아닌 이야기입니다. 또 근원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 이걸 이제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부추기면서 합니다. 부추겨서 해봤자 사실은 별거 없는데 다른 걸 모르니까 계속 거기 이제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면 그게 어둠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참 대단한 표현인데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잘 소화되기 힘들 겁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결과다. 그냥 이해하기 좋으라고 이것도 더 비유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이 조금 나 괜찮네 이렇게 하다가 정영선 목사가 설명하고 있는 기독교의 어떤 세계 그런 거를 접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었네. 내가 굉장히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게 많네. 그런 걸 좀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할 때만 자기 실존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분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보며 그 빛 안에서 우리의 고유한 어둠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그리스도교적 의미에서 알미라고 말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노동하고 살아가는 설계를 꾸미고 하는 거 의미 없다는 말인가?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러한 일상들의 부실한 토대, 영적인 문제죠. 거기에 있는 자기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접어두고 우리 가족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건 아닌데 그럼 둘째 딸 얘가 지금 학교 선생으로 포항에서 열심히 하는데 거기 정신을 팔고 있어요. 그건 우린 잘한다고 얘기하잖아. 열심히 잘해야지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전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또래의 젊은이들에게는 그게 자기의 모든 것이고 또 주변 세계는 그게 멋진 거야. 그게 가치 있는 거야만 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참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제가 옆에서
하더라도 저는 귀에 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긴 해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아주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나요? 탕자의 비유하고 비슷한 겁니다. 탕자의 비유가 꼭 가서 잘못했다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기 열정을 불사르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갈 만한 유일한 길이다 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꼭 인생을 실패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돼지우리가 하니까 사업에 실패하니까 저러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혼의 실패인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정말 느낄 수 있을까? 네. 쉽지 않아요. 네,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말할 때 그것은 첫 조항으로 볼 때도 다시 한번 전적으로 새로운 어떤 것을 뜻한다. 전적으로 새로운 어떤 것. 그 첫 조항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하나님, 높은 곳의 은폐성, 근원적인 것은 숨어 있는 거예요. 은폐성. 그리고 파악 불가능성 안에 계신, 아는 척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AI, 뭐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세계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과학의 발전의 한 과정일 뿐이에요. 파악 불가능성 안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 하나님의 파악 불가능성은 하늘의 현실성의 파악 불가능성을 훨씬 능가한다. 좀 복잡하죠 말이요. 이게 뭐 우주 가서 뭐 시공간 뚫고 가서 우주인들이 뭐 어디서 뭐 찾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뭐 그런 영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말 아득한데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파악 불가능한 분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걸 능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둘째 조항에서 겉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내, 이게 모순입니다. 승리자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를 져? 그리고 뭐 힘도 없어 보여? 왜 저래?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이 첫 조항에서의 하나님의 높으심과 파악 불가능성을 이제야 비로소 분명하게 만들고 예시하며 그와 동시에 우리를 다음에 거대한 수수께끼 앞에 마주 세운다. 그러니까 예수의 운명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볼 때 창조의 뭐라고 그랬어요? 파악 불가능성이에요. 이런 단어들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파악 불가능성. 우리는 너무 자연과학과 이 사회과학과 정치, 경제, 기업, 논리 여기 너무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게 다인 것처럼 잠깐만 생각하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요. 존중하긴 하되 그걸로 이 하나님이 파악되거나 여기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그런 게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그 말은 그런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자기가 붙들고 있어도 그래도 그가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다음에 거대한 수수께끼 앞에 세운다. 그게 뭐냐? 거대한 수수께끼. 하나님께서 형태를 취하셨다. 이 형태,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제 그걸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형태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형태를 취했다. 그러니까 이게 수수께끼라고 하는 겁니다. 한 이름이 울려 퍼지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죠. 한 인간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 인간, 우리가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 있으면 안 돼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 그러니 유대교가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분은 전혀 전능하지 않게 보인다. 모순된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편재성에 관해서 들었다. 이제 우리는 그거가 반대되는 영원하고 편재해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 예수에게서. 인간적 역사의 한가운데서 로마라고 하는 치하에서 역사 한가운데 있는 가느다란 선분과 같은 사건에 관해서 긴 그러한 시간과 역사 안에서 가느다란 선분, 딱 끊어진 거죠. 선분은 요 선이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의 33년 동안의 인생, 더 짧게는 3년 동안의 공생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을 그 긴 역사 속에 있는 가느다란 선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사건에 관해서 우리의 시간 계산의 시초에 있지만 우리 땅의 한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한 한 역사에 관해서 듣는다. 유대 땅, 갈릴리 호수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별로 길지 않은 그때 사건에 대해서 듣는다. 도대체 어떻게 그 자가 그 창조하고 세상을 완성할 바로 하나님이냐. 이게 이제 역설이고 모순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인 하나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첫째 조항에서 지금 계속해서 받았던 첫째 조항, 둘째 조항, 셋째 조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신경의 커다란 세 가지 틀로 볼 때 두 번째를 얘기하는 첫 번째 강의예요. 그래서 그 전체 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첫째 조항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관해서 듣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의 단일성, 신은 하나야 라고 하는 이거를 벗어나서 아들의 형태 안에서 등장한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바로 그 타자다. 참,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느껴지시죠?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바로 그 타자다. 타자는 우리와 대면에 있다는 뜻이죠. 더 나갑시다. 첫 조항은 창조주 그리고 피조물을 서술한다. 이제 그것은 둘째 조항에서 다음을 뜻한다. 창조의 피조에 대한 것이 둘째 조항에서 이렇습니다. 그 창조주 자신이 피조물이 되셨다. 이게 참 폭발적인 표현이죠.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었다. 그게 말이 돼? 그냥은 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로봇 만들잖아요. 인간이 어떤 과학자가 만들었는데 자기가 인공지능 로봇이 됐다는 얘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인격자의 독특성 때문에 특별성 때문에 그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구원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게 되고 전혀 다른 하나님 경험이 있었기에 이렇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창조자가 피조물이 된 거다. 이렇게 쭉 설명이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의 피조물이 되었다. 이 영원한 것이 유한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자기 낮추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원과 유한, 무한과 유한, 한계, 초월과 내재, 창조자가 피조물이 됐다는 이러한 단어들이 또 그걸 안다고 해서 그게 우리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 세상살이도 피곤한데 어디 거기까지 가겠냐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이러한 공부, 제가 20대 초반서부터 지금까지 신학의 세계에서 살았고 교회 안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공부가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의 아주 가장 중요한 토대다.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만 기독교 진리를 아주 실질적으로 맛볼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경배와 찬양식으로 얼마나 감동적이냐, 거기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경험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냐 하는 말도 가능합니다. 그건 그렇게 할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좀 소박하게 이렇게 살면 되죠. 그러나 이제 정말 기독교 신앙의 엑기스 중심, 큰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옆에서 이렇게 맛보는 게 있고 그냥 치고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면 걸림돌이 좀 많이 있어요. 좀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소화해내고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게 보이니까 그 희열, 영적인 희열,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떤 답을 딱 찾았다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기독교의 그 세계가 눈에 자꾸만 많이 보이는 것, 이게 이제 신앙 성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영원전에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기를 원하셨던 분, 시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셨고 영원히 우리를 위한 인간이 되시고 미래에도 그러하실 분, 이거는 앞에 요약에 나온 문장이에요. 세 가지 시제, 과거, 현재, 미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이미 영국 여러 소설 작가인 도로시 세이어즈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최근 그녀는 대단한 관심을 보이며 그건 지나갑시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라는 두 개념에 대해서는 모든 시대에 어떤 조합이 있어 왔다. 그걸 연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성육신에 대한 생각은 신화에서도 낯설지 않다. 성육신, 신이 인간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은 나오죠. 그 말고도 많죠. 우리나라도 무슨 그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민족이든지 그 시조에 대한 그 설화들이 신이 인간이 되는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적 이 소식을 신화적 상상으로부터 구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신화 전체는 근본적으로 다만 어떤 이념, 어떤 일반적 진리의 서술에 불과하다. 신화는 낮과 밤, 겨울과 봄, 죽음과 생명 등의 관계 주변을 맴돌면서 언제나 무시간적인 현실성을 말한다. 무시간적인 현실성이요. 헬라 신화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계절에 대한 어떤 신화들이요. 그런 것들이 영원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간적인 거예요. 역사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그런 신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그 소식은 다음에 독특한 역사적 개념, 그 역사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하고 무시간적 현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 개념이에요. 그 점에서 신화와는 이미 형식으로 구분된다. 신화는 무시간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교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인 거예요. 한 역사적 인간에 대해 그의 실존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래서 그의 현존재가 하나님의 현존재와 동일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소식은 복음이죠. 철두철미 역사적 소식이다. 신화는 무시간적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복음은 역사적이다. 오직 영혼과 동시에 시간을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을 함께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의해 표현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 이런 것들은 무시간적인 거예요. 영원한 그러한 어떤 것의 틀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통한 구원 경험은 역사적인 거죠. 그 둘 차이 제가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충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계약의 현실성이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첫째 조항의 의미에서 높은 곳에 대한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여기서 곧 인간의 구체적인 형태 안에서 아주 구체적인 시간과 역사와 로마 정치와 있었던 그 예수의 당시 그런 구체적인 삶인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는 인간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마련이다. 그리고 우리가 제3조항에서 성령에 대한 거예요. 인간 안에 계시는 하나님 곧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 안에 행동하시는 영이죠. 영.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들을 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제 잘못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라고 기독교 신앙을 성령론적인 면에서 이데올로기라고 이념이라고 착하게 되는 거라고 예를 그런 겁니다. 인간적 열광주의를 개조하는 것이라고. 예술가들이 어디에 몰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라고 말이죠. 자신의 감동 및 체험의 인간적 내면적 삶의 의미에 대한 과장된 상상이라고. 사람들이 성령이라 부르는 어떤 상상적 신성의 높이 안으로 인간이 스스로 투사하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될 수 있다. 네, 그렇죠. 이제 내가 어떻게 돼서 어디 가서 선교해갖고 어떻게 됐는데 했다.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것들입니다. 간증 이런 것이죠. 이 이념이고 열광주의이고 그런 거예요. 그건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사회 변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그리스도교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면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인간과 현실적으로 맺으신 계약을 바라볼 때 그 계약 사상은 구약에 쭉 내려온 겁니다. 실제로는 위의 이해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현재하신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계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령의 현실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그 계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고 그 한 분 안에서 예수죠. 다른 모든 인간들에 대한 모범이 되셨다. 이 모범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거로 보여요. 독일어 어떤 거를 번역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예수처럼 따라 살자 이 차원은 아닌 건데 모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범이라고 하면 모범생이야 저 사람 저 친구. 그러니까 우리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착실하게 살아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거는 아닌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15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인간의 유익을 위해 인간이 되셨다. 너를 위해서 되셨다. 하나님의 아기 그분은 너희 피와 결합하셨다. 여기 어디 찬송가 가사이든지 아니면 어떤 시인의 식구 같아요. 이런 성탄절 노래인 것 같습니다. 독일 성탄 찬송이에요.
성탄의 진리를 나는 세 가지 요점으로 풀어 설명하라고 시도했다. 우리는 다음에 역사적 현실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시간, 곧 우리의 시간, 한 역사적 중심을 갖고 있다. 그 중심으로부터 시간이 이해될 수 있으며, 시간이요. 2017년 지금 얘기하죠. 뭐 중심이 없다면 이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무한 회귀하는 니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철학, 사상,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교는 그 시간의 어떤 역사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예수의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심으로부터 시간은 것의 모든 모순 그리고 모든 높음 및 낮음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 시간의 중심에서 예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신 사건이 발생했다. 그 사건의 유일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우연도 아니었고 다른 사건들 중에 있는 한 역사 사건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숙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위대한 위인들, 성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예수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들이죠. 오히려 그 사건은 유일무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의도하셨던 특이한 사건이다. 네. 왜 특이하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와 죽음이 극복되고 해방되고 참다 구원을 경험한 것이라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스승들을 우리가 만나서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제자들하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어떤 거하고 비교될 수 없는 경험을 예수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이라는 신앙 고백에 이른 거죠. 그게 절대적인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창조부터 계획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서 둘째 조항은 첫째 조항의 영역으로 되돌아가며 여기서 창조와 구속이 결합된다.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구원자니까요. 이렇게 둘째 조항에서 첫째 조항과 둘째 조항이 같이 하나가 되는데, 그 창조와 구원이 결합된다. 그 창조는 색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계, 자연, 우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하고 그래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합됩니다. 그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창조와 모든 세계 이전의 영원 안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는 좀 아득한 이야기죠. 시간 안에서 성취돼요. 시간 안으로 들어왔고 계시된 그분의 의지 없이는 생각될 수 없다. 계시된 그분의 의지. 그건 그리스도의 의지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를 진 게 의지이죠. 피할 수도 있었으나 자기가 선택했죠. 받아들였죠. 그런 점에서 의지라고 한 겁니다. 그거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지가 그 형태를 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라고 했고요. 바로 앞에서는 그분의 의지라고 했는데 그분의 의지를 예수의 의지라고 제가 설명했죠. 근데 예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고 혼동된 거 아니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의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계시된이라고 하는 수동태에 그게 들어가 있으니 그 위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와 선택과 결단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의지죠. 의지가 형태를 주의하셨기 때문에 형태주의했다고 하는 건 역사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이다. 영원전 바로 그 행동과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의지를 계시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은 이것을 사변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사변처럼 여기기 쉽기 때문에 바르트가 지금 이거를 한번 짚습니다.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게 사변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자칫하면 느껴요. 근데 그게 사변이 아니라 아주 리얼한 걸로 경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간단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사변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건 아주 실질적인 거로 자기가 잘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 동양적인 용어를 통해서 그게 어떤 맥락인가 한번 짚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아프리즘이에요. 명제입니다. 무위이 무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장자가는 이야기죠. 무위, 의도하지 않음으로써 무불이, 불위, 할 수 없는 게 없다. 할 수 없는 게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사변이 될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이. 그러나 장자는 이게 사변이 아니거든요. 아주 실질적인 겁니다. 바르트의 설명이 이제 그와 같은 거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신학의 세계에 들어가기 힘든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의 과정들은 다 실증적인 거로만 되어 있거든요. 2 더하기 2는 4다. 이것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에는 위에서 떨어지면 밑으로 떨어져서 중력이 어떻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무의, 무불이라고 하는 이 명제가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바르트의 설명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오해나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에 이렇게 고상한 지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적인 아주 고상한 지적 능력이 있어야만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를 판단하는 어떤 습관에 딱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대단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수의 말을 이제 콧등으로 안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예수의 지도자들과 좀 그 당시에는 학력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그들은 어떤 것에 완전히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복잡하게 들리기는 하겠으나, 그거는 이제 우리의 여태까지의 학교나 세상에서의 학습된 것에 딱 우리가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변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소식은 다른 어떤 진리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특이한 진리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미리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해야 된다.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는 그분이 인간이 되시면 앞으로도 인간이실 것이다. 인간?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계약의 진리다. 이 진리는 그때 그곳에서 현실이 되었던 역사적 진리이기 때문에 지나가 버리는 진리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다. 당신이 모든 시간들 이전에 취하셨던 존재 그대로 당신은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찬송가에 나오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실적으로 둘러싸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측면에서 그렇게 하신다. 여기 어떤 벗어남이란 없다. 여기서 어떤 무로의 추락도 없다.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밖으로 말할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인 길 위에 있게 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은 시간을 통과하는 길이며 그 중심에는 그분이 계신다. 이 길은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둠 속에 놓여 있지 않다. 이것도 메타포예요. 어둠과 밝음이라고 하는 거. 이 길은 어둠으로 출발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길의 근원은 이 길 자체와 일치한다. 이 길은 마찬가지로 이런 길은 과정이죠. 과정이요. 이 길은 마찬가지로 어둡지 않은 저 목적으로 인도한다. 오히려 그 미래는 바로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나간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분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일어난 운명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과거에 계셨고 지금 계시고 그리고 오실 분이시다. 이것이 둘째 조항의 끝에서 언급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거 9절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고 하는 것이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이며 시초와 종말이다. 그분이 중심이며 또한 길이다. 사도신경의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름을 밖으로 말할 때 우리는 모든 측면에서 유지되고 더 나아가 고양된다. 유지되고 고양된다. 뭐가 유지됩니까? 우리의 현재 삶이 생명이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그리고 고양됩니다. 어디로 고양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통치와 그 미래에 빛나는 생명을 향해서 고양되는 거죠. 아마 이러한 철저한 신앙이 있었기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순교도 일부러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들에게 닥쳐올 때 이제 그걸 감수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두 가지 표현이 재미있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오늘의 삶이 탄탄하게 유지되고 그리고 고양된다. 자, 마지막 쪽으로 가보십시오. 112쪽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이러한 사역은 아버지의 사역을 전제로, 아버지의 사역은 뭐예요? 창조주. 성령의 사역을 결과로, 성령의 사역은 뭐죠? 생명의 열매들입니다. 기쁨, 평화, 희락 등등입니다. 그 결과로 포함된다. 그걸 결과로 포함한다. 사도신경의 첫째 조항은 말하자면 우리 길의 출발점, 근원이죠. 독일어로 wo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oher, 어디로부터입니다. 당신 고향이 어디야? 그럴 때 이제 woher, 어디로부터 왔냐? 뭐 이렇게 의문 부사로 표현해요. 그걸 출발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길의 출발점이며, 셋째 조항은 그 목적점, 어디로 가냐, wohin이에요. 가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조항은 길이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게 됩니다. 그 길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행동들을 바라볼 수 있다. 요한복음 기자가 예수의 말씀을 빌려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길,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참 멋진 표현이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의한 저도 수고했고
이게 우리 교회당이 지하에 이렇게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소수의 사람들을 모여서 공부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영혼 속에 어떤 흔적으로 남아 있게 될 거고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라도 그때 공부했던 기억들 날 거고, 또 그때 나중에 이 책을 다시 읽으면 그땐 정말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네, 뭐 그런 기억도 날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